여호와께서 빛을 비추시면 거룩한 제물들이,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빛을 백성들에게 비추실 때 그 백성들이 거룩한 제물들이 되어서 여호와께 드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여호와께서 빛을 비추시면 거룩한 제물들이,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제물들이 드려질 때, 그 제물들이 드려질 때가 바로 이 큰 나팔 소리가 날 때가 되겠습니다. 큰 나팔 소리가 나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공중에 구름을 타시고 강림을 하시게 되고, 그 천사들을 만국으로 보내시게 됩니다. 그 천사들을 만국으로 보내시게 되는데, 그 천사들이 갈 때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 백성들을 향해서 가게 됩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가게 되는데, 그 천사들이 누구인가 하면 바로 유다의 지도자들이요, 그 유다의 지도자들이 갈 때 여호와의 이름으로 가게 되고, 그 백성들이 각 나라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118편 26절에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자,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이 올 때 그 백성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나온 백성들이 여호와의 집으로 다 모이게 되고, 그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너희가 바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가게 되는 유다 지도자들이요, 바로 그 나팔 소리와 함께 보내시는 천사들. 그래서 그 천사들이 바로 유다 지도자들이 되겠고, 그 천사들이 보내심을 받을 때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들에게 보내심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가 여호와께서 그 백성들에게 빛을 비추실 때가 되겠고, 이 빛은 치료하는 광선이 되겠고, 그 빛을 비추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편 118편 27절에서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니 밧줄로 절기 제물을 제단 뿔에 맬지어다. 자, 여호와는 하나님이 되시고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다는 것은 택하신 백성들에게 빛을 비추신 것이 되겠고, 그 빛을 비추실 때 밧줄로 절기 제물을 제단 뿔에 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 백성들에게 빛을 비추실 때, 그때가 바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할 때가 되겠고, 바로 독생자를 통하여 그 빛을 백성들에게 비추실 때가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이때 독생자를 통해서 그 백성들에게 빛을 비추시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 유다 지도자들이 백성들에게 가게 되는데, 바로 그 유다 지도자들이 그 독생자와 함께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가게 되면 백성들이 각 나라에서 해방이 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물들이 되어서 여호와께 드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밧줄로 절기 제물을 제단 뿔에 맬지어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는 절기 제물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백성들을 가리켜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백성들에게 빛을 비추시게 되고, 밧줄로 절기 제물을 제단 뿔에 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가 바로 시온의 영광이 빛날 때가 되겠고, 그때에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거룩한 제물들이 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 60장 7절에서 게달의 양머리는 다 내게로 모일 것이요
느바요새 순양은 내게 공급되고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자, 여호와께서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내 제단에 올라서 기꺼이 받음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제단에 올라서 여호와께서 기꺼이 받으시게 되는가? 바로 그 절기의 제물들이 제단에 올라와서 기꺼이 받음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게달의 약물이 느바요새 순양, 바로 제단에 올려져서 하나님께서 기꺼이 받으시는 절기의 제물들이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제단에 올려져서 기꺼이 받으시게 되는 제물들. 그래서 이 느바요새 순양이나 게달의 약물에는 그 짐승의 피를 흘리기 위해서 드려지는 제물들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백성들을 비유로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밧줄로 절기제물을 제단돌에 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내 제단에 올라와서 그 거룩한 백성들이 기꺼이 받음이 될 것을 말씀을 하신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사 60장 9절에서 곧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먼 곳에서 내 자손과 그들의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자, 여기서 내 자손, 바로 시온의 자손과 그들의 은금이 여호와의 이름에 드려지게 되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드려질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에 드려진다는 것이 바로 만군의 여호와께 드려지는 것이 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드려지는 것이 바로 독생자에게 드려지는 것이 되겠습니다. 바로 아버지와 아들에게 드려지게 된다는 것.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에 드리려 하며 아들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바로 시온의 자손과 그들의 은금이 드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자손이 바로 절기 제물을 제단불에 매라고 할 때 그 제물들이 되어서 여호와께 드려지게 되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드려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부터 이 마지막 대대감을 얻는 백성들까지 모두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들이 되어서 제단에 오르게 됩니다. 첫사람 아담부터 이 마지막 때 대대감을 얻는 백성들까지 제물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제단에 드려지게 되고, 바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려지게 되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드려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24장로 14만 4천 그리고 후 3년 반의 성도들까지 결국은 바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선 제물들이 되어지게 되고, 가장 많은 수가 요한계시록 7장에서 하나님의 제단에 또 하늘의 장막에서 혼인잔치에서 백성들이 거룩한 제물들이 되어서 여호와께 드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빛을 백성들에게 비추실 때 밧줄로 절기 제물을 제단불에 매라고 이 말씀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밧줄로 절기 제물을 제단불에 매라는 것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산 제물이 되어서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서
드려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편 110편 3절에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자, 주의 권능의 날. 자, 구의 권능의 날은 여호와께서 독생자를 통해서 열방을 향해서 권능을 베푸시는 날이 되겠습니다. 그 열방을 향해서 권능을 베푸시는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의 백성이 바로 절기의 제물들이 되어서 바로 만군의 여호와께 드려지게 되고 독생자에게 드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독생자에게 드려지는 것은 바로 여호와께 드려지는 것이요, 그들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의 백성이 밧줄로 제단불에 메어지는 절기 제물들이 되겠고, 이들은 바로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 빛을 비추실 때 밧줄로 절기 제물을 제단불에 매라는 이 말씀이 응하게 되고, 이때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 첫사람 아담부터 대대감을 넣는 백성들까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바울 사도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산 제물이 밧줄로 절기 제물을 제단 뿔에 매라고 할 때 그 제물들이 되겠고, 그 제물들을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들로 드려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백성들이 드리게 될 영적 예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부터 이 마지막 날에 대대감을 얻는 자들까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지게 됩니다. 이것은 백성들이 드리게 될 영적 예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사는 형제들과 그리고 각 나라에서 나오는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그 절기의 제물들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서 드려지게 됩니다. 이것은 백성들이 드리게 될 영적 예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빛을 비추실 때 밧줄로 절기 제물을 제단불에 매라는 이 말씀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죄의 종에서 벗어나서 의의 종에 이르게 됩니다. 백성들은 죄의 종에서 벗어나서 의의 종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오늘날까지 백성들의 육신이 죄의 종의 상태라는 사실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백성들도 영은 의롭다 하심을 얻었지만 육신은 아직은 죄의 종이라는 사실. 그래서 그 죄의 종에서 벗어나서 이제 의의 종으로 영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육신이 현재 죄의 종이기 때문에 육신은 무덤으로 들어가고 있고 썩어짐의 종로로 살아가고 있는데, 이제 그 종로로 타는 데서 벗어나서 의의 종으로 영생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9절에서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자, 너희 지체는 바로 백성들의 연약한 육신이 되겠는데, 그 육신이 환난의 날에 부정과 불법에 내주게 됩니다. 부정과 불법에 내준다는 것은 부정과 불법을 행하는 악인들에게 넘어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환난에 들어갔다가 그 백성들의 지체가 이제 의의 종으로 내주게 되고 거룩함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 기도해도, 예수 믿어 깨어 기도하여도 그 지체가 부정과 불법에 내주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깨어 기도하면 영을 얻는데 그 연약한 육신은 부정과 불법에 넘어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환난에 들어갔다가 백성들이 그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게 되고 거룩함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의인은 독생자를 말씀을 하고 있고, 백성들의 몸의 속량을 담당하는 지혜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독생자에게 종으로 내주어서 그 육신까지 거룩함에 이르게 됩니다. 백성들의 육신이 거룩함에 이르는 길은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서 거룩함에 이르게 됩니다. 이 길만이 백성들의 육신이 거룩함에 이를 수가 있다는 것. 그래서 그 의에게 종으로 내주는 것이 밧줄로 절기 제물을 제단불에 매는 것, 밧줄로 백성들의 그 지체를 제단불에 매는 것, 바로 의에게 종으로 내주는 것. 그래서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야만 죄의 종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백성들의 연약한 육신은 의에게 종으로 내어주어야만 죄의 종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자, 여기서 바울 사도가 백성들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백성들의 영혼을 피값으로 사시게 되었습니다. 백성들의 영혼을 피값으로 사셨다는 것. 그리고 독생자는 무덤으로 들어가는 백성들의 몸을, 바로 썩어짐의 종노릇을 하고 있는 그 몸을 자기 영혼을 제물로 드리고, 그리고 그 육신이 질고를 당해서 백성들의 몸을 사게 됩니다. 죄의 종이 되어 있는 백성들의 몸을 산다는 것, 바로 사망에 매여 있는, 무덤에 매여 있는 백성들의 몸을 그 영혼을 제물로 드려서 사게 됩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영혼은 여호와의 것이요 백성들의 그 몸은 독생자의 것이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백성들의 영혼은 여호와의 것이요 백성들의 몸은 독생자의 것. 그래서 백성들의 영과 몸까지 백성들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제 백성들의 그 영과 몸이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드려져야 된다는 사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밧줄로 절기제물을 제단불에 매는 것이 되겠고, 그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서 거룩함에 이르게 됩니다.
백성들의 육신까지 거룩함에 이르는 길은 오직 의의 종이 되어서, 의의 종이 되지 아니하면 죄의 종으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의의 종이 되지 아니하면 죄의 종으로 그 육신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 이제 의의 종으로 내주어서 그 독생자를 통해서 백성들의 육신까지 죄에서 해방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독생자를 통해서 백성들의 육신의 죄를 씻는 물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의 육신의 죄를 씻는 물이 나온다는 것. 그래서 독생자의 종, 바로 의의 종으로 내주어야만 그 물이 나와서 백성들의 육신의 죄가 청결하게 씻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의의 나무들과 그들의 온 집이 의의 종이 되어서 그 모든 죄를 씻고 거룩함에 이르게 되고 영생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늘의 일을 믿고 순종하는 자들, 하늘의 일을 믿고 먼저 의의 종이 되는 자들은 자기와 자기의 온 집이 먼저 영생으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